고맙고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아멘. 오늘도 성전 건축을 위한 새벽 기도로 모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와 스승의 감사함을 돌아보며 생각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으로 인하여 주님의 구원의 사랑이 이웃과 세상에 널리 전해지며 주님을 알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의 축복 속에 건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하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만 같은데 성전 안공을 앞둔 5월을 맞게 되니 저희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시작되어졌고 안공된 저희 교회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건축 자금과 삼각교의 매각 등이 통통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에 조급한 우리의 생각으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옵시고 주님의 시간표에 믿음으로 기다리며 더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은혜의 말씀이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발길에 온전한 등불이 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보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134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는 격려와 확신이 가득하다. 그 내용은 일종의 약속이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말을 했는지 앞구절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강한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구한다는 점을 되새겨준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모든 자녀를 보살피게 하셨으며 그 천사는 번번이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낸다. 아멘. 사사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 어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치라는 말을 들었다. 이집트는 예수를 죽이려던 사악한 왕 헤롯불스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괴로워하실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더했다. 또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도 천사 한 명이 나타나자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강한 천사가 도와준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두에게 주어졌다. 차를 몰다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보호를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제 가족이 죽었을 때 천사는 어디 있었나요? 천사는 음주운전자도 못 막고 뭘 한 건가요?
라는 질문도 당연히 던질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간단히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비극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심지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도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천사가 활동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탓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천사의 도움으로 부상과 죽음에서 보호받았다고 감사하는 편이 더 낫다. 천사들이 보호해주고 도와준 덕분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호와의 천사가 보호하지 않았다면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파괴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용기를 내자.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혹시 우리가 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지만 그보다도 더 보호하심이 더 크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빌리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는 그런 그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새성전을 짓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천사들이 이미 새성전 건축 현장에 나타나서 오셔서 또 격려를 해주실 것이고 또 두루 진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도 이 천사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고 격려하고 또 이끄실 것을 또 확신합니다. 자, 오늘 아멘. 읽으셨던 내용을 중에서 감동받으셨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어떨 때는 사사건건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개입해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중요한 거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런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니까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고 또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참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진짜로 천사들을 봤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고백을 저렇게 했을까요? 볼 수도 있었겠고 또 안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분명한 것은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고 전혀 식욕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천사가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불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사자가 봤다면 무서워서 저쪽 꼬리 말고 저쪽 코너에가 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멘.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사자들이 전혀 무관심한 그런 표정으로 짓고 다니엘 옆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게 진짜라면은 이 천사가 모든 식욕을 다 굶었던 그 천사가 굶었던 사자가 그 전혀 어떤 식욕을 못 느끼게 작용을 시켰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천사의 능력이 우리들 꿈에까지 나타나서, 알려줄 정도면, 사탄도 그 똑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돼지꿈을 꾼다든지, 용꿈 꾼다든지, 이런 것도 다 사탄이 주는, 그렇게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돼지꿈. 돼지꿈 꾸면 뭐 저기 좋다고 사람들이 복권 사잖아요. 근데 좋은 천사가 준 꿈은 아닐 것 같아요, 돼지는. 글쎄. 용도 그렇고. 복권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니까요, 그죠? 예. 네.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뭐 동물 식물들이기 때문에 뭐 돼지가 꿈꿔서 그게 뭐 사탄이 준 꿈 뭐 이렇게 아닐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모든 돼지 꿈 꾼 사람들이 복권을 산다고 해도 다 당첨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아닌 거죠. 사람들의 해석에 달린 것 같아요. 네. 자기의 마음의 어떤 그런 그런 사람은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 내용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지킨다, 그리고 건지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런데 사고가 나고 어떠한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사고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러한 일은 왜 일어나는가라는 게 의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강한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신다고 했고,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그런 어려움은 왜 일어났는가?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갖는 의문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어려움들은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멘. 막 믿고 나가야지. 그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두고 그렇게 그것도 죽는 것도 끔찍하게 그렇게 죽게 하는 것도 그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그렇게 죽지 않게 하시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차라리 그렇게 많이 이적을 하고 다 했는데 왜 침례 요한을 그것도 친척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런 가족들도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게요. 집사님 말씀하시니까 또 그 가족들이나 여러 지켜보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침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야고보나 또 스데반이나 이러한 제자들과 또 순교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들의 사명을 다 했고 또 그들의 그러한 순교의 모습을 통하여 또 초대교회에 박해받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죽어가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힘들을, 믿음의 힘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 종교는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님을 늘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을 기억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확신.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려움으로 따지자면 사실 성전 건축하는 게 상당히 큰 어려움이었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그래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제 그렇게 작은 교회가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큰 건축을 하면 교인들이 다 떠난다.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이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건축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은 제가 보기에는 안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을 정도거든요. 물론 몇몇 가정들이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다 보면 이 젊은 가정들이 자신들의 직업 때문에 이사를 가는 가정들이지, 뭐 세종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교회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분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가신 분들 중에서도 당신들이 서약하신 그 헌금은 다 이루시고, 어떠한 분들은 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갑자기 생각 잊어버린. 네, 어려움. 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네, 오히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한 것이 또 믿음인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해오셨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1주년이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듯이, 예, 기공 예배를 드리고 1주년입니다. 5월 8일, 작년 5월 8일 날 기공 예배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했는데, 1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좀 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오늘 기억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서 진친다고 그랬거든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제가 좀 지금도 그 감동이 남아있는데, 그 문서 전도인들의 그 간증이 묶여져 나온 천사 동행하는 사람들이란 책을 읽고 너무 가슴이 뜨겁고 은혜를 받고 용기를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정말 영접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의 그 복음사에게 합한 삶을 사는 거를 목표로 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 주의 천사가 어떤 모양으로도 기이하신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돌보시는 그 말씀을 주신 걸로 인해서 항상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고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 인간의 욕심으로 착각하는 게 그냥 우리 욕심을 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면서 어느새 그 오래 믿은 사람들이 빠진 함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정말 입으로 공언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보호하심에 그 좋은 것은 다 이렇게 받기를 원하고 또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바라지 않는 그런 좀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끌리심에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일하는 어떤 세상의 풍파 시련도 넉넉히 홀로가 아니고 함께 해주시는 주의 크신 군사 천사로 인해 가지고서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멘. 네. 집사님께서 사업을 하시다 또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수도 없이 맨날 너무 끊임없이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또 사면 초과에 잡힐 때가 진짜 거의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지나왔는데요. 정말 세상에서 보면은 정말 벌써 이렇게 평지풍파가 됐을 우리 가정이었는데 돌아보면은 얼마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이 함께함을 비록 사자의 굴에 던진 다니엘도 그러한 놀라운 정말 성경에 남을 그런 위대한 경험을 했지만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다니엘 못지않는 천사의 손길로 함께 하셨던 역사와 은혜가 너무 넘치고 충만해서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자리에서 제가 주어진 것에 지난 날을 이끌어 주시고 천사로 함께 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정말 주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고 인간의 언어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항상 이렇게 다시 새롭게 충만하게 차오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최병근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수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악인들까지 그냥 진치고 건지시는 게 아니고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거기에 밑에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 모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뜻대로나 우리의 욕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천사가 그렇게 지키시고 또 우리가 죄악에 빠질 때 건져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문장 중에 보면 지키고 구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보살피고 건져낸다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 보초라는 것은 이제 보초 서봤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 보초 서봤어요. 이 보초는 뭘 하는 사람들인가요? 이게 우이병 근무하는 거죠. 경계 근무하는 거죠. 적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그게 보초예요.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금 나의 어떤 상황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내가 어떤 비극을 당했다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서 천사가 안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은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걸 그대로 허용하셨다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비극이라고 그러고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내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영혼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의 상황에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잘못됐다는 것도 우리 생각인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통받아서 더 큰 불행을 당할 사람을 미리 잠재우시는 거는 대단한 이건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조금 당했을 때 그거보다 더 크게 어려움 당한다거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셔서 어려움 허락하신 거는 이것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생각을 들어요.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이쪽으로 계속 몰고 가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뛰고 있던데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그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지금 뛰게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내동 쉬던 숨을 폐가 움직이질 않아. 숨이 안 쉬어져.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젯밤에 주무셨는데 아침에 눈이 안 떠져요.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밤새 안녕했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우리의 존재의 영역에서, 우리가 삶이라고 하잖아요. 삶, 인생. 이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정말 모두가 거의가 다 그건데, 거기에서 어떤 하나의 사고, 어떤 하나의 질병, 어떤 하나의 어려움, 이렇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셔. 천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를 경외하는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진치고 번지시는 건 그런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됐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고통으로 이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일찍 죽은 사람,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은 다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인간적인 점에서는 억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고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안병산 지사님 혼자 기도하시고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성전 건축의 소망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된 마음과 갈망이 성전 건축의 원만한 완공으로 이어지는 경험으로 연결되게 하옵시며, 넉넉한 공간이 마름됨으로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오더라도 거리두기 없이 마음 편히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세종에 우뚝 솟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구별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5월 가정의 달이 왔습니다. 세종 행복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고 모든 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프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 앞장서시는 목사님이야 여러 성도님들이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보살펴 주시옵고, 어려운 진행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님들에게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회가 진행되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의 첫날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강한 천사가 우리를 둘러치고 보초로 보호하고 있으며 또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지키고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전 건축에 기공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헤쳐나가야 할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일에 대하여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발전하고 부흥하는 우리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라 마지막 공사비가 청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금액이고 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던 금액입니다.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여러 도움을 허락하셔서 능히 잘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임종윤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한 청주로 이사 가심으로 인해 우리가 자주 얼굴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임종윤 집사님, 신초희 집사님 건강함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축복받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경북 항공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원준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원준이가 그곳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또 좋은 기술들을 많이 배워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한 풍성함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원준이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승준이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학년이 올라가고 또 커가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와 사랑과 믿음도 또한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가득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정태 목사님, 김성진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참으로 어려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늘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또 믿음을 고백하는 베트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함께 가고 있는 그들의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주일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은 이종문 장로님과 이영수 지사님 대표게 되십니다.